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1등을 기억하고 최초의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1등 혹은 최초의 기록보다 영적 기록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기록들이 모여있는 책인데요.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등장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교회 재정과 구제 사무를 맡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성전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며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무리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른다고 스데반을 고발하기까지 하죠. 불법적인 재판정에 세워진 스데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설교했죠. 그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속사적 설교였어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배반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반역하였고 돌을 들어 치려했던 사건까지 발생하죠.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그 의인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역사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즉 의인을 향하여서 박해하던 역사가 후손들에게 내려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또한 성령을 거슬러서 의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일삼았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조상들이 의인을 박해했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깨닫고 반성했을까요?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스데반의 설교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갑니다. 반면에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묻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을 주는데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시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당시 사람들과 같이 말씀에 이를 갈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를 갈면은요, 구원의 길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으로 결과물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마음으로 이를 가는 영혼들은 한 명도 없길 소망해요.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달려듭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스데반은 악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키죠. 악한 사람들이 돌을 치려 할 때조차 스데반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니까 상황에 대한 겁이 없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시선을 너무 오래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 상황에 민감해지고 환경 때문에 겁을 내면서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욕망에 시선이 고정되고 나를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결단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말씀에 고정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가진 사람들이 조상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조상들이 의인을 박해했던 것과 같이, 죽였던 것과 같이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이 등장하죠. 하지만 스데반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에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처럼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든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든 것과 같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악한 일에도 우리의 눈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둘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영혼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과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를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말씀이 찔릴 때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을 넘어 삶에서 말씀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